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어?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침을 참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는 것 지식도 많이 있고 예수님도 오랫동안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오늘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엎으시는 이 일을 누가 했냐면은 여기서 본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는 지식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는 이제 이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일을 이제 돈 이제 매매하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 하나님 뭔가를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지식만 많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게 해주세요도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세워갈 때 우리 나라가 든든히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떤 것이 깨끗함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 이 모든 이 땅에 적용을 시키면 정말 그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만이 이런 일들이 오늘 다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오늘 다 엎으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다 치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주님이 정말 14절을 보면 맹인과 전원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매매하고 성전에 먼저 딱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이제 성 안에 여러 네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 안에 저도 보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말씀 보면 성이 이제 우리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나라 안에도 뭐 이제 시가 있듯이 이런 거와 같이 성 안에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네 곳으로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데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여인들의 뜰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문도 따로 미문이라고 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이 오늘 일어난 이 매매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보니까 이방인들 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이 사건을 우리가 딱 보면은 우리 세상에서도 보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건만 봐도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나 모든 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깨끗게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깨끗함을 힘입어야만이 주님 안에서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네요.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다 둘러엎으셨어요. 이게 일어나야만이 그들이 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14절을 계속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는 오늘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나옴에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맹인이고 전원자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대조하면서 봐야만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켰는지를 다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고쳐져야 될 부분, 내가 뭔가 오늘 이 매매하고 돈 바꾸는 일, 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순례자들을 이제 위해서 이 일이 이제 이 화폐를 바꿔주는 이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그걸 바꿔서 이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의도로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가 그래요. 뭐 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때 이제 거기다가 뭐 돈을 더 붙여서 10만짜리 수표를 바꿔서 11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정말 주님의 전에 나오고 우리 성전을 지금 건물로 보면 성전이지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네요. 그리고 그들이 아유 저렇게 해도 뭐 될까 하지만 우리 주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게 돼요. 다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네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고 매매하고 내 이익을 진짜 쫓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막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들을 고쳐주세요도 해야 되는. 나도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가 안 돼. 우리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게 잘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욕심이 이렇게 많네요. 인정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고쳐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나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파주 동산교회도 정말 이 뭔가
우리가 깨끗하면 좋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는 깨끗한 게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성전도 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뭐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시키는 대로 우리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다 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거 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하셨나? 이제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우리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다 기도하는 이들이 만민이 다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매매하고 내 욕심을 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욕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매매하고 있는 것도 모를 때도 있어요. 뭔가 내가 하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내 욕심으로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순간 손도 얼마나 빠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우리를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는 강도의 속으로는 빼앗는 거잖아. 훔치고 빼앗는 거잖아요. 오직하면 여기에다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다 엎으시고 다 쫓으시며 둘러 엎으시고 다시는 하지 못하게 풍지박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지 다시 일어나요. 근데도 또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곳을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만이 이것들이 이 부족해나 우리의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기도하는 집이다. 너가 이곳을 강도의 속으로 만드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신 이유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며 고쳐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합당하고 우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앞에만 보면은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실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댔어요? 전체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 혼내시고 잘못하는 잘잘못은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욕심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이 높고 낮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두 가지 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침을 받는 이들은 정말 맹인과 전원자들 우리 주님께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으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15절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들은 지금 일도 모르는 거죠. 이 일이 이제 봐봐요.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앞에 걸만 이들은 생각하고 이상한 일로만 보는 거지. 이상한 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통합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어린아이들과 통합하는 이 예배가 이 말씀과 너무나 너무 잘 맞구나. 이제 어린이들이 제 예배를 들으면서 들은 것을 이들이 이 말을 이제 호산나 응?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의 이 입술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애들이 듣고 이 예배의 이 음성을 듣고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애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되고 공고히 세워지면서 얼마나 그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곳이 우리의 성전이 이 깨끗함을 받는 되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와서 진짜 볼 때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도 보면 얼마나 놀랍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우리가 소망들이 생기고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소리를 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아이들을 핑계 대고서 이제 아이들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서 그래서 이제 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하는 말을 다 듣죠.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예배 때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 아이들도 정말 이 들은 것을 나아가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의 그 말도 다 듣고 그 말이 다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애들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잖아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뭐였어요? 매매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이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의 그 온전한 찬미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느냐고 우리 예수님께 묻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말을 온전하게 하셨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것과 정말 오늘 이 일들을 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서 잘 듣고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이곳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베다니에서 이제 유하신 우리 이제 짐작이죠. 우리도 힘든 곳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나서 베다니에 가서 이제 유하시는데 18절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과 22절까지 연결을 시킨 것이 오늘 19절에서도 보면 길가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잎사귀밖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잎사귀만 무성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가 아니네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잎사귀만 정말 무성해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보니 거기에 뭐가 있어?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러니 그 나무가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으니 응?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46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46년을 지었어요. 그 동안에 거기에 비유로 말씀을 하자면 아무런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를 어떻게 놔두면 뭐 하겠냐고. 네? 여기서는 거기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가 본 마른지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우리가 그토록 잎사귀만 성해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영양분이 어디 그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 잎사귀로만 가고 하다 보니 열매는 하나도. 그런 나무도 많이 봤죠. 우리가 보면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들이 있더라고. 열매는 없고 그 잎사귀로 다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 맺지 못한다라고 딱 했을 때 그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기도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그 무성애가 있던 잎사귀가 풍성해서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리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제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제 그 대답을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하셨겠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을 때 말랐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고 우리가 의심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하셨을까? 그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그냥 열매를 못 맺으니 끝까지 못 맺으니까 이제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말라버리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옆에 뭐 다른 나무가 있으면 이 영양분만 여기가 다 먹고 아무리 열매도 없으니 이들은 다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못 맺으니 무화과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21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로 던져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산이 어떻게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냐고. 근데 그거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 하시면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져집니까? 이걸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 할 때 딱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힘을 받고 우리나라도 정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오늘 성전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청소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정말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힘입고 나와야 되고 내가 거기 되지 않았을 때는 안 될 때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갖고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정말 던져진다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뤄주세요. 웃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기도다. 우리 이 성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가서 부딪힘이 오고 내가 내 유익이 매매하는 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딱 그게 부딪히면 그때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성전이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집이지 기도해야지 이게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들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정말 이제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부터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집에서부터 주일날은 준비해서 나오고 이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준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시작부터 우리 예배를 드림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는 이미 기도가 응답이 됐고 내가 무거운 짐도 기도 제목도 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걸 다 갖고 나왔지만 우리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 이미 받은 것이다.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크십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그들이 매매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네요. 그것을 우리가 맹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로 성전을 크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